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부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내용은 줄어든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계단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셋의 자손의 평균 나이가 900세를 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7절에서 셈에서부터 에벨까지의 수명이 400세를 넘어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8절부터 26절에서 벨렉부터 데라까지 수명이 200세를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들의 수명은 대략 130세를 전후하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든 이유를 찾아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와 살아갈 때의 수명이 대략 130세에서부터 140세 정도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지낼 때 70세에서 80세로 수명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란 광야에 도착하여 가나안 땅으로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들어가자는 제안에 따라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합니다. 정탐꾼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고 있으며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와도 친분이 두터웠을 것입니다. 이때 파송된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30세 정도였으며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서 파송한 정탐꾼들의 나이도 비슷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파송한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대하여 호평을 하였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악평하였습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역사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징계를 내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원주민들과 싸우기 위하여 계수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말한 것은 가나안으로 파송되었던 정탐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죽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입니다. 정탐꾼들의 반역이 자신들의 수명을 133세에서 70에서 80세로 줄어들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 세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대략 235세 정도였는데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의 수명이 133세로 줄어든 것을 성경이 증거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하실 때 아브라함이 사례만 데리고 가라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물과 얻은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갔으며 얼마 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면서 애굽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인 사례를 누이라 하였는데 애굽에 도착하여 바로가 사례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첩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렸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다시 돌려주었으며 아브라함의 일행은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례를 다시 찾았다는 것을 깨닫고 새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그가 가나안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짐승들을 먹일 풀과 물이 부족하여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협의하여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약속을 주었는데 이때 창세기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롯을 헤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마므레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고 단을 쌓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결정에 반발하여 하나님에게 보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멸하려는 아모리 족속과 함께 살겠다고 동맹을 맺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헷볼 언약을 맺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반역의 결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지내는데 3대가 이방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133세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벨렉에서 데라까지의 수명과 비교하면은 100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이 아브라함의 반역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셈과 벨렉의 죄와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태어난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셈의 장남 엘람은 방주 안에서 임신하여 홍수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태어난 아들인데 그 이름의 뜻이 감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셈이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람이라는 이름은 셈이 하나님에게 쏘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자녀도 낳지 않고 헌신하였습니다. 때문에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신 말씀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식량을 생산하는 주기가 한 달에서 1년으로 결정이 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환경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삭제되므로 사람들이 변화된 환경을 바꾸지 못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가 되었고 자신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돌봐준 짐승들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으며 심지어 그 동물들을 주식으로 잡아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온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모든 홍수 심판의 공포와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가족들과 노아에게 흩어져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자신들이 현재 아라랏산 꼭대기에 자초된 방주에서 나왔는데 험준한 살 아래로 내려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셈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엘람이라고 지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셈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엘람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이 셈에게 나쁜 것들을 주려고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셈이 하나님께 실망하여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셈이 하나님을 반역하자 동생들도 셈의 생각에 동조하였으며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며느리들을 통하여 사탄 숭배가 노아의 집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노아의 집에서 태어난 손자들과 그의 자손들이 신앙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 셈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셈의 수명이 줄어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셈과 야벳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함은 돌아오지 않았고 함의 자손은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은 사탄의 통치자가 되었고 구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니므롯이 가나안에게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통치권을 받은 가나안의 목표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가나안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했는데 자신들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크게 반대하는 노아의 입을 막는 것과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아람의 아들들을 제거하여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가나안이 먼저 자신의 아버지 함을 시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는 노아를 범하게 시켰고, 그러므로 노아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고 노아의 입을 막았으며, 첫 번째 목표를 이루자 두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 15절에서 가나안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와서 낳은 장자가 시돈인데 이름이 어업이라는 뜻이며, 둘째 아들이 헷인데 헷은 공포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가나안이 목표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노아의 입을 막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떠나자 노아가 가나안의 의도를 눈치채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람의 아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사를 치르려 할 때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는 노아의 일행을 보고 시돈으로 가서 정착했는데, 이것은 분노에 찬 노아의 반격이 있을 때 도망가려는 의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헷이라고 지은 것은 가나안이 헷을 낳을 때 생명이 위협당하는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가나안은 자신의 계획을 즉시 실행할 수 없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세운 장기적인 계획은 많은 자식을 낳고 그 자손을 번성케 하여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가나안이 의도한 대로 싸우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전사로 양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치밀한 가나안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4절에서 셀라가 30세에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일행이 에벨을 낳을 때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18절에서 벨렉이 30세에 르우를 낳았다고 했는데, 르우는 친구라는 뜻으로 친구가 왔다는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온 지 64년이 지나 친구가 왔는데, 여기서 친구는 멜기세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호칭을 살펴보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살렘 왕을 먼저 기록하여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3절에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에 평화를 준 통치자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주는 분으로 묘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과 신명기 7장 1절 2절에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때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비교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그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였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7족속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해야 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시키라 명했던 족속을 살펴보면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 아말렉 족속과 신명기 7장 1절 2절에서 가나안 7족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께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했는데,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약한 부분을 공격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가나안 7족속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은 가나안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 자식처럼 키우고 훈련시킨 그 자손들의 후손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가나안이 키우고 훈련시킨 가나안의 자손들 가운데 7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이 훈련시킨 자신의 자손 가운데 7족속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모든 사람을 제거하려 했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내주셨고, 멜기세덱이 와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데도 가나안 7족속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0절에서 루가 32세에 수룩을 낳았는데, 수룩이라는 이름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멜기세덱이 와서 예루살렘을 지켜줌으로 힘을 가지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 것을 감안하면 노아의 자손이 번창하여 함께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야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과 멜기세덱이 평화를 지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걱정 없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던 환경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아의 자손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질 때 에벨의 두 아들인 벨렉과 욕단이 지도자 역할을 하여 추종자들을 이끌고 살 곳을 찾아 떠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욕단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창세기 10장 30절의 지역에 정착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렉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니무롯이 나라를 세웠던 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곳은 셈의 아들과 손자들이 태어나 살았던 지역으로 예루살렘보다 월등히 살기 좋은 환경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벨렉은 에벨의 장자이기에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반대가 있었을 것이지만 벨렉은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번영과 영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반역의 땅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벨렉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음에도 그의 결정대로 강행했던 것입니다. 벨렉의 이러한 행동으로 수명이 줄어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 무대가 예루살렘으로 신할 땅으로 옮겨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2절에서 수록은 30세에 나홀을 낳았다고 하였는데 나홀이라는 이름은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벨렉이 추종자들을 이끌고 갔을 때 삶의 터전을 얻기 위하여 땅을 빼앗아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 때 가나안 자손들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멜기세덱이 왔는데 벨렉의 일학은 삶의 터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을 해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나홀의 수명이 당시 평균 수명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나홀이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라고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나홀의 아들 데라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증거하였으며 데라의 아들 하란은 가족들에게 심각한 죄를 지었고 하란의 아들 롯도 아버지 하란의 영향으로 사람 구슬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다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 4대가 잘못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중지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벨렉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선택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으며 그의 조상들과 비슷한 평균 수명으로 살았다는 증거는 노아의 자손들의 수명이 줄어든 것이 환경의 변화가 제일의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성경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